구원받은 자의 증거와 특징과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맞냐?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그렇다면 오직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도 한때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사람들은 굉장히 다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말씀대로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는 문제도 많고 늘 부부 갈등도 많고 사건이 많았어요. 그때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행복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문제만 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아니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일 어렵고 까다로운 말씀을 나에게 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김풍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도저히 이걸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영적 부활했다라는 거네요. 그래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날 우리 이제 그 서울남교에 있을 때 그 백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자주 오셔요. 그분은 이북에서 넘어와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굉장히 전도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은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아니면 이제 우리가 또 막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시험도 많이 들고 국수 먹다가 국수 많이 타가도 욕먹고 국수 남겨도 욕먹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별명이 백마기 할머니라고 했어요. 백마기 할머니. 백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이제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북 사람인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인되기 시작할 때 그때는요 복음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가 계속 내 영적 상태는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미쳤지. 신림동에서 구로동까지 그때는 철야가 다음날 새벽기도 맞춰야 끝나는 게 철야예요. 그럼 아이들만 재워놓고 바깥으로 문 잠가놓고 자물통으로 잠가놓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있어요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못 가도록 방해를 하는데 한날은 우리 윤사모가 막 일어나서 동네방네 울으니까 동네 사람이 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문은 잠겼으니까 열 수도 없고 두드리면서 엄마 아빠 금방 올 거니까 들어가서 자 그래. 새벽 예배 마치고 딱 오면 둘이서 이러고 자는 거예요. 둘이서 부득이 이렇게 안고서 둘이서 그냥 그럼 잠든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가서 보면 이러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울어서. 그런데도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이 잘 자요. 또 한 번은 도둑이 와서 서산식품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밤에 또 차례를 가려고 있는데 도둑이 뜨륵뜨륵하고 창문을 여는 거예요. 길가집이니까.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이러니까 이제 교회 집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목사님이 가지 말자. 그거는 사단이 시험하는 거니까 그래도 가자 그랬어요. 근데 또 따라줬어요. 우리 목사님이.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다 예배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그때 제가 복음을 정확히 알았냐? 몰랐다니까요. 오직 신앙생활하는, 올바르게 하는 게 뭔가 좀. 그래도 보면 서울남교에서 보면 모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의 광고가. 근데 저는요, 그때부터 광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여러분, 광고는요, 교회의 모든 광고는 여러분 삶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예배 마치고 광고는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주보도 그래서 또 잘 보지도 않아. 그래 놓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물어봐. 언제예요? 주보 봐봐.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집사가 돼가지고 성경 한 권도 못 읽고 천국 가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냐? 그 말이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내게 꽂혔어요.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부터. 근데 이 성경 속에서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저에게 그때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게 언약인지 잘 몰랐어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하나님이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약속인지 뭔지도 잘 몰랐어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면 꼭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답을. 그 말씀이 이제 주시니까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뭐가 오냐면 평안이 와버려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임해버리니까 평안이 와버리는 거예요. 문제와 상관없이 평안함이 와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께 전도가 된다는 거, 하나님께 전도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는 거잖아요. 얼만큼 됐느냐 확인해 보셨나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만큼 회복되었냐, 그게 한 주간 점검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죠. 왜냐?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늘 기도가 습관처럼 돼 있어요. 죽을 수밖에, 그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날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죠. 자, 말씀을 따라가면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전도자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의 의 그걸 전달할 때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전도도 하며. 전도는 하나님 것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걸 몰라. 문제 속에 내가 빠져버리니까. 자, 거기에서 승리하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그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구나. 자, 거기에 답이 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답이 나니까 뭐 했어요?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40일. 이 답이 안 나면요 40일 부담되죠. 근데요, 저는 복음 몰랐어도 이 은혜가 딱 임하니까요, 나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정을 하기 시작해요.
절대 타협 안 하기로.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데요. 복음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나에게 쌓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40일 동안 자, 그리스도가 네 답이 맞냐? 그럼 문제와 사건 없이, 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임하여 있느니라. 확인해야 되잖아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근데 우리는 문제에 빠져. 헤어나질 못해. 아무리 문제에 빠져서 울고불고 해도 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자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더 집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 집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저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되는 수준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그 수준으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여러분의 계산하는 게 예산이 아니에요. 믿음이 예산이라고요. 이번에 우리 예언계 장로님 간증 들으셨나요? 믿음이 예산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원의 그 헌금을, 거긴 기도원 헌금이 뭐예요? 1억에 1억.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몇 번을 했다고요? 10번 이상 했다고. 자기가 아이 낳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또 아이를 주고.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해도 믿음이 없는 데는 절대 역사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불신앙이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불신앙이 역사하면 여러분 행복 없어요. 늘 문제 속에 있어야 되고, 늘 갈등해야 되고, 갈급해야 되고.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것 가지고 열흘 동안 집중했어요. 자, 언약을 가지고, 이미 답 난 사람들이 언약을 가지고 집중했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 응답이 뭔지 알아요. 저는 이 응답 속에서 자,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정말 처음 느껴봤어요. 그 예배가 기다려지는데 수요일이, 오늘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수요일이 왜 이렇게 긴지. 수요일이 언제 오지? 예배가요, 얼마나 행복하고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잘 안 오는 거잖아요. 예배 말고 다른 게 행복하다라고 찾고 있는 게 있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체험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되고, 전에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그렇게 강단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저는 전도하는 거 굉장히 좀 하고는 싶은데 내 수준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돼요. 너무나 눌려 있었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미리 말 걸 수도 없고, 남의 집 가서 문 여는 거 녹화하고 문 여는 거 못하고, 한 사람 이 사람하고 만났어도요, 저는 오늘 잘 놀았어요. 근데 다음에 만나면 또 서먹서먹해요. 처음 만난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요, 같이 현장 나가면 문 여는 데는요 얼마나 잘 여는지 몰라요. 한 번 만났는데 10년 지기 친구가 돼버려요. 전도자로서는 성향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현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준뱅이 일어나는 역사가 뭔지를 체험했어요. 현장에서. 사도행전 3장이.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올인하는데 하나님이 문제 사건 터지잖아요. 우리 문제는 날마다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 속에 살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와 사건이 전에는 늘 나에게 부담이 됐고 그 문제가 고민이 됐고 염려가 됐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이 나를 지탱해 나가더라고요.
전 수없이 많은 문제와 사건을 그럼 복음 받았으면 없습니까? 아니요, 더 많았어요. 아마 복음 없을 때 문제 똑같겠죠. 그때는 문제인지 모르니까 잘 덮어갔으니까 문제인지 몰랐는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 문제가 문제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다다라는 걸 저는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다른 길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냐? 현장 중에 현장은 여러분 가정이에요. 현장 중에 현장이 교회예요. 가정이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는 가정에 다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답이 안 나면 늘 싸워야 돼요. 늘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주시려고. 내 가정이 먼저 세계복음화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가정이 제일 먼저 됐으면 좋겠는데 가정이 제일 늦게 돼. 여러분을 가족이 너무 잘 알잖아요.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모자라는 것밖에 안 보여. 살다 보면 장점이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늘 부족하고 안 되고 못된 거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에 정말 답을 얻고 여러분의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아 와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그럼 문제 되겠어요? 부부가 싸우겠어요? 부부가 답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지. 답답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 목사님하고 늘 답답하다고 싸웠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답답했냐? 내가 철벽을 보고 말하려 하지 내가 당신하고는 도저히 말 안 통해서 못하겠다. 근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 문제가 물론 우리 목사님한테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가 문제가 안 되면 되는데 내가 문제에 자꾸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사실로 누리시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를 가지고 인본주의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말고 자꾸 다른 걸 얘기를 해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서 복음 말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 말하면 사단은 박수치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두 종류의 문제가 돼요.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래도 율법, 제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전적 타락, 부패한 사람이 무슨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제도를 지킬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거예요. 저 사람 행위를 보면, 저 사람을 보면 다 그 수준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뒤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복음 시작도 안 했는데 예수님 재림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다. 자, 이러니까 둘이 맞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복음이면 끝이지. 끝입니까? 말은 맞아요. 나에겐 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답 찾아야죠. 복음이면 끝. 그럼 정신병자예요. 근데 특히 다락방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 그리스도, 끝. 근데 왜 자기는 끝 안 났어?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방인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동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은요 굉장히 입을 조심하고 무거운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책망해버렸어요. 어째서 그러냐?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다가 바울이 고백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나와. 내가 살아나와. 거기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잖아요. 내 안에, 이젠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틀린 언약 붙잡으면 바리새인처럼 돼요. 틀린 언약 붙잡으면 종교인이 돼버려요. 사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문 닫는 일들이 벌어지고 성도들이 방황을 하게 되고 성도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성도들이요, 적어도 우리 기존 우리가 섬겼던 교회들은요, 성도가 그렇게 떼거리로 옮겨 다니는 건요 볼 수도 없고, 그러면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냥 가만 안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만 있냐면 다락방의 문제예요. 듣기는 들어서 귀는 열려져 있는데 내가 안 되거든요. 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잣대를 대버려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조금 안 맞으면 복음을 말 안 해준대. 저한테 그리스도 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왜 말 안 해주냐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제 귀가 열린 거 아니겠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임마누엘 가겠대요. 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가니까 제자도 많이 세워지더래. 그 제자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틀린 언약 잡아버리면 종교인이 되고 중세교회처럼 교회 문 닫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인간만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지만 나만이라도 이 언약을 잡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죠. 재앙이 임하니까 그때마다 후대들이 나타나서 노예로, 총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로 갔다라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그러면서 총리 된 요셉만 말해.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 배경을 보세요.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 노예로 가서 이 요셉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확한 언약을 갖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바나트 대통령이 와서 독립 40주년 기념 메달을 유 목사님한테 주니까 딱 사진을 딱 찍어서 왕 앞에 서다 이렇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물론 왕 앞에 섰죠. 여러분 후대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정신병자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여러분이 정신 안 차리면 우리 후대는요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줬겠어요? 복음에 눈부터 뜨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어디 갔다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세전부터 이미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 영세전부터 계셨어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아니요. 저는요 여러분보다도 못 배웠고 여러분보다도 저는요 상처도 많고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저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일에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자, 모든 죄라 하면 포함되어 있지만 제일 큰 죄가 원죄잖아요. 원죄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고 끝나면 안 되는데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여러분이 응답 받을 만한, 내놓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다 주셨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방향이 자꾸 육신적인 것을 달라는 거죠.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지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이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공부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라. 그럼 공부 안 해도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말을 오해를 해요. 거봐, 공부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수준대로 자꾸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냐는 거예요. 사실로. 여러분이 한쪽 부분만 알면 유대인처럼 돼요. 여러분 재림주만 알면 아직 복음이 증거도 안 됐는데 그냥 다 끝났다라고 앉아 있어요. 이런 시간을 누가 오류를 범하냐? 여러분 자신이 그 조작을 오류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 나의 주인이 됐나? 확실히 한 주간 동안 정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과 지옥과 재앙, 그 삼저주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다면 여러분이 이 답만 얻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서 성취되어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겠죠. 재창조라는 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서 나를 만들어주거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 것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잘못된 길로 이제 가면 안 돼. 맞지만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이제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시고 인본주의도 하지 마시고 내 생각, 내 주장, 걱정 다 내려놓고 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맞습니까? 내가 내 생각 지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 아니 어떤 사람이 사람 죽이고 싶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속에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이제 상처로 쌓였다 보니까 분노가 쌓이는 거죠. 분노가. 자, 가인이 자기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났겠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그게 결국은 분노가 쌓였겠죠. 누굴 죽여요? 아벨 죽이잖아요. 이게 교회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믿음, 자,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신으로 올 때까지 좀 한번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생각을 말씀 속으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영세 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인 그리스도, 심판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자, 다 바꿔야 되잖아요. 주인 말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은 잠깐 계시고 내가 주인 돼서 나를 따라오래. 거꾸로 보면 많더라고요.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잘하네, 나름대로 하는데요. 거의 다 보면 상황이나 문제가 오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날 따라오래. 타협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걸 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만 생기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 그것을 없애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못 기다려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 못하면 정말 곤란하지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생각, 자, 지금부터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이 필요 없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산업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우린 걱정할 게 없지요. 왜요?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하실 거니까. 우린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 답을 오늘 우리 언약궤 모든 가족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내 운명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겠죠. 저는 옛날에 어려서부터 옛날에 어른들이요, 이렇게 길 가다가도 마실 많이 와서 앉아있고 막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열려있는 그런 시대였었으니까 막 점심도 막 가져와서 같이 먹고 막 이런 시대니까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어려서 박복한 인생은 시집을 가서도 박복하대요. 어려서 고생한 놈은 시집을 가서도 고생한대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에게 각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힘들어지고 자꾸 하니까, 그래, 내 팔자는 어려서도 고생하고 결혼해서도 고생할 팔자야. 그럼 내가 굳이 살아야 돼? 사실 복음 없었으면 아마 자살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때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니까 그거라도 붙잡아야 돼. 그런데 제가 복음 알고 나서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단이 그 말에 속인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무속인 집 가면 무속인이 나중에 딱 나오는데 한마디를 딱 공수를 던져요. 그 말을 딱 받아갖고 와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말이 자꾸 내 속에서 안 떠나. 그러니까 이상하게 문제가 오면 또 가야 돼. 한 번, 두 번 가면 완전히 발목 잡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 재산이 다 날아가도 상관없어.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답을 줘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암만 외워도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보다 그리스도가 더 진하고 그리스도를 누려진다면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전에도 보면 창세기 3장의 문제들은 얼마나 잘 갖고 와. 분명히 말씀에 답을 주는데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다 갖고 와. 이랬어,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이래서 힘들었어, 막. 그리스도 답은 어디 갔어요? 언약은 어디 갔어요? 그 일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미리 예언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을 언제까지 따라다니냐?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마귀는 살아있어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불신앙하는 사람은 마귀가 쭉 공격하겠죠. 자, 염려 하나 딱 잡고 있다. 그 통로를 삼아 공격하겠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언약이에요. 정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끊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자꾸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우상숭배는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니까 뭐 부처에게 절하고 뭐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상에 절하고 안 하잖아요.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상 우상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내 생각으로 꽉 잡혀 있는 거. 거기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 사단이 그걸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회의하다가 이렇게 이게 막 주장하다가 어느 날 그게 맞았잖아요.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하는 게 맞잖아, 이렇게 가요. 그게 맞아요? 인도받는 게 맞아요? 이러다가 드디어 영적인 병이 와요. 영적인 병이 오면 육신도 무너지고 배경이 지옥이기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이 칼부림을 하고, 그들은요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표출할 수가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자,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그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답 없지, 복음 없지, 그런 부모 배경 속에서 자랐지. 거기다가 가뜩이나 이 아이가 좀 뭔가 좀 힘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좀 그나마 덜 할 텐데 눌려. 부모로부터 계속 눌려. 거의 살인사건 사람들,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외모로는 사람들이 너무 착한 사람인데 솔직히 말해 착한 거예요? 눌렸던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거 몰랐어요. 착한 사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영적 문제, 이 복음 알고 나서부터는요, 착한 거 싫어해요. 성질이 더러워도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은요,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치유라고 말하겠죠. 자, 이 치유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 태어나기 전부터 국가적인 문제, 부모의 양쪽 가문의 문제, 여러분이 달라고 해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또 그 부모들도 그걸 가지고 싶어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복음을 줬다라는 거는요, 자, 부모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분명한 부모에 대한 배경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부모가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늘 원망불평한다. 여러분은요, 복음 받아도 그 원망불평이 여러분에게 집을 져버려요. 그냥 결국은 그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 버려요. 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내고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제 답내시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니까 마귀 심부름 할 자가 아니에요.
마귀 심부름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문제와 사건 어떤 곳에도 내 주장이 필요 없을 만큼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해되십니까? 한번 죽어보세요. 아, 내가 저 문제 그리스도가 끝냈잖아. 근데 왜 내가 왜 속상하고 내가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왜 염려가 오고? 안 죽어서 그래요. 죽어보세요. 그리스도로. 결국은요, 그게 오래된 문제거든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자, 개인의 영적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는요, 병원에 가도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정신병원 안 들어갔다 왔겠어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이제 또 사이코 드라마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라 그러거든요. 그날은 이제 거기 들어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구경하라 그래요. 그럼 이제 역을 바꿔서 해요. 내가 부모한테 상처를 너무 받다 보니까 이제 내가 부모 역할을 하는 거야. 저게 자녀 역할을 하고. 그럼 이제 그때는 막 서로 부정케 안고 막 서로 막 용서를 구하고. 해결됐어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저도 많이 저를 바꾸고 싶어서 금식도 많이 해보고 많이 했었어요. 그걸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나타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망대가 되는 거지.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어떤 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뭔지 알아요. 지금 기도는요, 여러분이 정말 진짜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언약 기도 하라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하면요, 나와 상관없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이제 능력이 내게 임하게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우리 언약계의 모든 사명자들, 여러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왜 성령 받아라 하겠어요? 다른 거 받으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한참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젊은 시절에는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장로님이 지금 이제 그 한신교회, 저 반포, 신반포에, 우리가 이제 그 반포에서 장사를 했으니까 집회를 부흥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김희 목사를 아기 때니까 업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에 이제 그 탤런트들이 몇 명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가 연예인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허진도 그때 와 있었고,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흥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간증을 뜨는데 이 장로님이 누구였냐? 개털 모자 쓴 장로님이었어요. 자기가 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죽었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꽃들과 향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배에서 사람들을 딱 내리는데 개털 모자 하나를 써주면서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여기 오냐고 개털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가라 그랬대요. 그 깨어났대요. 그래서 개털 모자 장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을 했거든요. 장로가 돼서 네가 한 게 뭐 있냐? 개털 모자 하나 뒤집어 쓰면 다른 사람 별리가 너는 개털 모자 쓰고 다시 돌아가라 해서 깨어났대요. 이 사람이 이후로 계속 개털 모자 장로 이걸 이제 간증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때는요, 그것도 은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분명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사실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목사가 어떤 실수를 해도,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살아남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응답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응답이. 안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내가 복음화가 되어져야 끝이 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시고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세 가지 뜰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에게 나타나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시대를 바꾼다라는 건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미래, 그 사이에 있는 오늘 언약을 붙잡고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의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려니까 순간순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응답을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단의 망대를 뭘로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성도가 전도할 수 없냐? 교회가 왜 살아나지 않냐? 왜 성도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지 못하냐? 왜 성도가 늘 능력이 없어서 맨날 병들고 싸우고 힘들어 하다가 겨우 알타가 가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평생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절대 목표로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과 여정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찾으시고 나의 현장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현장 찾아내보세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2080 시대를 살아갈 우리 렘넌트들은요, 속지 말고 앞으로 미래 10년 준비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망대를 세워서, 자, 믿음의 망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믿음의 망대를 세워서 정말 여러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업, 교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선교사를 불러서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불러야 돼요. 우리 골목골목 다니면서 노방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즐비하게 늘어져 있는 시체들 많잖아요. 부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왜요? 나라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고.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달라져요. 절대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뜰, 또 목회자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24 기도하는 팀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궤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언약의 증거를 붙잡고 후대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약궤가 이제 세 가지 뜰을 세워 선교사, 위자립교회,
또한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살리는 증거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